하나님의 기억과 인간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본 영화 중에 미국의 여배우 중에 니콜 키드만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공을 한 내가 잠들기 전에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로는 Before I Go to Sleep이다. 잠자기 전이라 그런 뜻인데, 그 영화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이제 부부가 있는데요. 아침이 되면 이 부인이 그 전날에 했던 일들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당신이 전날 뭐뭐 했고 뭐 이런 거 했고 계속 설명을 해줘요. 자기가 하루 동안 한 걸 다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설명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자기의 어떤 기억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자, 아까 그 영화에도 봤듯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똑같다고 하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기억이 안 되니까 자기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되죠. 좀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어제의 나에 대해서 다 망각을 하니까 오늘 또 새롭게. 그러면 나가 누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치매 아시잖아요. 이게 치매, 여러분이 이게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치매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 치매에 걸리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 먼저 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제 길을 물었어요. 신방을 위해서 길을 물으면 어디로 갔다가 이제 그 길 이름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물었더니 이분이 50대 한 후반 정도 된 분이었는데, 남자분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네.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나. 그래서 또 한 번 물었어. 그때 이번에는 바꿔서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명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 보고 한번 병원에 가서 이 뇌의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그래 받았거든요. 초기. 그래 왜 이 치매가 무섭냐? 자기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남도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건데,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 못 알아보지. 당신 누구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문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나이 들 때 아주 노년에 생생하게 기억이 잘 되도록 그냥 이게 기억의 범위가 이게 축소가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잊어야 될 게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잊어야 될 건 뭐죠? 과거에 말이야 내가 맨날 싸우고 막 그냥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나도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런 건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살 때 마음이 편안하지. 근데 이걸 잊히지를 않는 거나 마음에 그냥 딱 매듭이 있어가지고 여기 딱 한번 만나만 봐라. 이렇게 딱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괴롭죠. 잊어먹어야 되는데 안 잊혀지니까 트라우마로 남은 거야.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받은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걸린 병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망각증. 그게 걸려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한 사람도 젖가꿀이 흐르는 두 사람 빼고는 못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야 될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단 말이야. 잊어야 될 것을 아주 끝까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먹고 거기서 사람의 비극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될 때는 불편하다. 그거예요. 또 하나 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잊음과 잊혀짐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집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사람의 삶이 잊혀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낙골당에 넣거나 무덤을 만들어도 계약서를 어떻게 써요? 10년 아니면 15년 후까지.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연장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때 가면 안 옵니다. 자손들이 올 시기까지 그때까지만 하세요. 그래.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다 무연고가 되는 거예요. 연고자가 없는. 완전히 잊혀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풀잎과 같은 존재로 잠깐 살아갔지만 그마저도 어떻게 해요? 잊혀진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흔적. 다 마찬가지예요. 100년이 지나봐요. 진짜 다 잊혀지죠. 뭐 흔적이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혀진다.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어주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잊혀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건 또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기억하고 잊어먹고 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잊어먹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 자,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죠?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부정의 부정에. 그럼 뭐예요? 절대적으로 기억한다는 말이야. 절대적으로 기억한다. 다 같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기억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라. 그거예요.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기억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나와요. 반드시 기억하는 거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다 같이 행위. 자, 오늘 말씀 10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시나 너희 행위와 그러니까 행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행위를 우리가 한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이 행위가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말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죠? 말과 행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말과 행동. 말의 반대 개념이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임사체험이라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이야기가 있거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레이몽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책으로 한 1000명 정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거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거 있어. 죽는 순간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이 영화 보듯이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거야. 그 짤막한 순간에. 자기도 생각하기에 놀랄 정도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죽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필름처럼 샥 지나간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 시간도 별로 안 되는데 그 찰나에 그냥 그게 다 들어온다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위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한 부정적인 행위. 대부분 부정적인 행위를 많이 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부정적인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행위요. 자, 이거는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행위, 여러분이 몰래 한 행위라도 하나님 걸 기억해요. 여러분이 몰래 한 행위라도 하나님 기억한다고. 근데 아까 내 필름처럼 돌아간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정을 연상하시면 돼요. 재판정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지상에서의 우리의 부정한 행위들이 다 거기에 낱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런 행위 했지. 그런데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다 같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행위 했는데 내가 저 친구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정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 좋은 행위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긍정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부정적인 행위들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저 친구는 행동하는 게 참 선하게 하는구나. 좋은 행위들이 있다고. 한번 볼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이 지상에서. 자, 그게 사도행전 10장 4절 한번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딱 나와요. 다 같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첫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큰 은혜죠.
근데 이 택한 이유가 내 기도와 부재를 내가 기억한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한다니까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속으로 난 안 나가야지. 응? 이럴 수도 있죠.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당연히. 혹시 교회나 가정에서 무릎 꿇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10분 이상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이거 손 들라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다가 또 손을 드시겠나? 자,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행위로 보는 거예요, 행위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10분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행위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기억하시지. 가정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기도하는 거 기억하신다고.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복을 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구제라, 구제. 다 같이 구제. 여러분 지금까지 구제 많이 하셨어요?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구제죠. 그죠? 하다못해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냐면 길거리 지나가는 거지에 단돈 1,000원을 줘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지. 그걸 기억한다는 거야. 구제를 행위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말이죠. 노후 준비를 한다고 자기는 40살 그때쯤 은퇴해서 그 이후는 쭉 논대요. 생각들을 다 그렇게 갖고 계시더라고. 우리 때는 그냥 죽어라고 일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젊을 때 많이 모으고 싶어 해. 은퇴를 빨리 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성경적으로는 난 그게 아니라고 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최고로 젊은 사람이 시온이네. 자, 보세요. 젊을 때 여러분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구제를 많이 하세요. 그럼 노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선을 쌓으라는 거지, 선을. 적선이라 그러죠, 그걸. 적선. 예? 그 주역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도 집도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데 지나가는 거지를 데려다가 식사 한 끼를 대접을 한 거야. 근데 주역에서 뭐라냐면 그 발복이 복이 바란다. 그게 손자 때에 가서 나타나더라. 감동을 못 받으시네. 손자 때에 가서 나타나더라. 그 복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그걸 많이 하면 노후에 그냥 여러분은 편안하게 굴러 들어오게 돼 있어, 다. 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죠. 만약에 젊을 때 맨날 싸움질만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그 사람 노후는 뻔해요. 그 사람은 노후에 잘못하면 유리 걸식할 수 있습니다. 피눈물을 내니까 남의 눈에 그 사람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 이게. 하나님이 기억한대잖아. 여러분이 기도 몇 분을 해도 기억하고 구제를
단돈 500원을 해도 다 기억한다는데,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는데 왜 못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베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거야.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요게요. 이게 지금 이 번역이, 내가 맨날 성경 이런 얘기해서 참 미안한데,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 센텐스가 문장이 3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과,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와 연결이 된 부분이 아닙니다. 좀 어렵지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다.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요 사랑이 헬라어로 뭐냐면요, 아가페라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 많이 쓰질 않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잠깐 얘기하면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나 있다고. 그죠? 예.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아가페가 있는데, 아가페만 빼놓고 나머지 3개는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웃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억을 한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자, 무조건적인 사랑은 뭘까요? 따라하세요. 대가가 없는 사랑. 사람이,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다 대가를 바라고 하잖아. 그래서 사람에게 줄을 서는 것도 대가를 위해서 줄을 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권력을 좀, 혜택을 입으려고. 뭐 우리 정치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그게 사랑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그게 아가페의 길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줄을 대지 십자가 사랑에 줄을 대지 않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대가 없는 사랑인데 이거 정말 어려워. 이 두 번째 부분은 참 어려워. 여러분도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 대가 없는 사랑.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 부모님들이 있죠. 자식들에게 대가 없는 사랑. 그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 장기려 박사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한번 설교했는데, 자, 이 대가 없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 뭐 인도의 마더 테레사라든가 이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 이북에서 거기 아내와 5자녀를 남겨두고 홀로 오게 됐어요. 이게 6.25 때 국군 수술하다가 그냥 차에 타라 그래서 타고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별했죠. 예. 근데도 이제 결혼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 결혼할 때 목사님이 100년 해로하라 그랬는데 아직 80년이 남았으니까 80년 지나면 재혼하겠다. 그럼 뭐 자기가 죽는데 무슨 그
못한다 그 소리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부산에 보금병원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원장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 주변에 농촌에 있는 좀 힘든 사람들, 돈 없는 분들이 거기 와서 치료를 많이 받았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외과의거든. 수술을 많이 해주고. 근데 돈이 없대. 그러니까 다 무료로 해준 거야. 무료로.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러다가 병원 망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원장님한테 찾아온 거야. 원장님은 저 치료비 받는 여기서 손을 떼셔. 이러다가 이건 망합니다. 그거 알고 다 원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절대 말을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환자들이 말이야 다 수술을 받고 퇴원하잖아. 그럼 돈 내야 되잖아요. 기다렸다가 몰래 환자가 그 가족들이랑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이 원장실에. 아유, 돈이 없는데 어떡하는지 큰일이라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화가 있어요. 내가 밤에 다시 와서 병원문 닫힌 거를 내가 이렇게 열어놓을 테니까 야반 도주하쇼. 다 이렇게. 그런 사람 봤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야반 도주하쇼. 그래갖고 또 다 야반 도주시키고, 예,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가페적인 이웃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푼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한다. 기억한다. 아마 여러분 조상 때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엄청나게 번창할 거예요. 당대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사셨다면 그거는 그 은덕을 여러분 자손들이 누릴 겁니다. 예. 자손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다시 10절. 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섬기는 것이라고 해요. 이게 헬라어로 이 디아코네오거든요.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원어가 여러분이 레스토랑트 가면 웨이터가 식탁에 시중 들죠? 그거예요. 식탁 시중 드는 거. 이게 섬기다고 하는 원뜻이 그거예요. 돌보고 식탁 시중 들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식사 이제 하고 가시잖아. 그러면 아까 일여성교에서 와가지고 막 식사 준비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봉사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이 이 세 번째인 것 같아. 예? 우리 이런 말 하잖아.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몸으로라도 때워야 된다. 다 같이 몸으로 때우자. 예. 하다못해 교회 와서 빗자루질 한번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야. 그거 왜 못해요? 복을 받으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이게. 이게 섬긴다는 게. 예? 또, 남을 대접하는 거. 그죠? 남을 대접하고. 그게 섬기는 거죠. 예? 제가, 자꾸 먼저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뭐가 있냐면 어떤 그 시드라고 하는 선교 단체 이사장님이 찾아오셔서 시드가 전 세계에 파견한 가정이 선교사 가정이 한 100여 가정 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이 선교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요. 수련, 컨퍼런스를 한 달 동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그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래, 몇 가정 정도 오냐 하니까 한 70가정에서 80가정 온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한 달 동안 여선교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대줘야 돼. 예? 그러니까 그거 하는 동안 여선교회 회장이 나한테 울면서 왔어. 목사님, 앞으로 이런 것 좀 해오지 마.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죄송하다. 응? 이걸 아침, 점심, 저녁을.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람들 숙소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원을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홈스테이를 시켜야 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사인하라 그러냐, 사인. 이 선교사를 한 달 동안 자기 집에 모셔서 숙소를 제공할 분은 사인하셔. 야, 그거 기도했는데 그게 70가정 넘게 차더라니까요. 예? 자기가 복받는 길이라고 다. 그게 왜 힘든지 아세요? 그거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선교사님 다 라이드 해줘야 돼,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자기 차로 어디 뭐 장 보러 가겠다 그래도 뭐 데리고 가고, 그거를 한 달 동안 하는데, 와,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한 달 동안을 그 선교사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극진정성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 번째,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이거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한다. 기억한다.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 복을 받으셔야지.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기억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 기억을 촉구하는 게. 그게 뭐냐면 잠깐 살펴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건데 이사야 38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어요. 자, 이 절 보세요.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보면 종기가 났거든요. 예?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볼 때는 이 히스기야가 암병에 걸린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면벽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참 중요해.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따라하십시오.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야. 히스기야가 사실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아까 적선이라 그러지. 선을 쌓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선을 쌓아온 거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억해 달라.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하게 살으셨어야지. 그래야 무슨 이런 암병같이 어려운 상황이 걸리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래도 정말 지금까지 정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런 삶을 사셔야지. 자, 또 있어.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여기는 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한나거든요.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기를 못 낳아요. 이 고대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나를 한번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에 있을 때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꼭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다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 나랑 공통점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을 경험할 거예요. 마지막에 드릴 기도입니다, 이게. 뭐라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했어요. 나를 기억. 여러분이 다 살고 이제 죽음의 순간 왔어. 막 사탄도 막 나를 역사하고 천사도 와서 받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예수님, 날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기도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망각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기억하세요. 천국에 갈 때 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천국에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요, 이제 사람이 남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여러분과 길을 가다가 여러분을 못 알아봐. 목사인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자기를 기억 못하니까 자기 존재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을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일을 또 이제 먼저 교회 있을 때 교인들이 한 이렇게 900명, 1000명 되니까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죠? 그 만약에 누구세요? 이러면 큰탈 나는 거야, 이거는. 누구세요? 그랬다가 이거 큰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기억의 은사를 주세요. 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잊혀지잖아.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잊혀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결론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상에서의 삶이 의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 존재의 여러분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먹어요.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금방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신앙생활 의미 있게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억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